2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수요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독교 기본진리 18번째, 성경은 최고 권위다. 사실 이제 2주 전 제 수요 설교 제목도 이제 성경은 권위다, 권위는 성경이다, 비슷한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제목으로 오늘 접근하려고 했는데 역시 저는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에 성경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권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서 제목을 좀 비슷하지만 정해봤습니다. 왜 권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 성경이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성경을 볼 때는 증명이 되죠. 당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증명이 안 되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성경이 모든 것에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할 수가 있어요. 거 봐라,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거 봐라,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런 와닿는 말씀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에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과학 문명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그냥 우리들끼리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잘 보시면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좀 아주 쉽게 설명하면 특별 계시를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근데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반 계시는 어느 영역일까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이웃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과 또 때로는 과학과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시, 그곳에는 우리의 양심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깨우셔서 바른 것 깨닫게 하시고, 악인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악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바로왕이 그랬죠. 바로왕이 애굽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야 니네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곧 지나서 그 말을 번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할 때 바로왕이 강팍해졌다란 말씀을 했어요. 그 악한 마음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임재하신 말씀이 있어요. 역사하심이죠. 그러나 일반 계시, 제가 종종 이제 일반 계시를 얘기할 때 꼭 자연 만물을 얘기합니다. 자연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놀라요. 왜 그럴까요? 왜 자연 앞에 놀랄까요? 이 거대하고 위대한 자연 앞에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 성향에 좋아하는 계절과 자기 성향에 좋아하는 날씨가 있겠죠. 뭐 습한 사람 습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또 날씨가 쨍쨍할 때, 아니면 약간 구름이 낄 때, 아니면 때로는 비가 올 때, 뭐 사람마다 성향마다 이 날씨를 접근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볼 때 자연현상, 그 속에서 자연상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볼 때 위대함을 느껴요. 야, 이것을 어떻게, 뭐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뭐 판의 충돌, 그러니까 지구의 이 표면 밑에 있는 판들이 충격을 입어서 뭐 이게 산이 오르고 움푹 파이고, 때로는 대륙이 하나가였다가 그것이 이동해 갖고 이렇게 됐다, 뭐 별의별 가설들을 다 뭐 세웁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자연 앞에 과학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적용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자연 현상이에요. 그 자연 만물을 볼 때 위대함을 느끼죠.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연을 만드셨을까? 별로 자연을 안 보시나요? 이렇게 저는 자연을 볼 때마다 놀라워요. 물론 이제 비둘기를 보면 별로 놀랍지는 않고 속상한 마음이 큰데, 하여튼 자연 만물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동네 고양이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가 꽤 많아요. 참, 근데 고양이가 영특해서 참 신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주는 뭐 이렇게 음식을 잘 먹진 않잖아요. 고양이들이 좀 의심이 많은지. 그런데 이 사계절을 지내다 보니 재밌습니다. 여름에는 자동차 밑에 가 있습니다. 그늘에 가 있어요. 그래도 3, 4, 5 모여 있더라고요, 이 고양이들이. 겨울에는 어디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차가 갔다가 오면 차가 따뜻하니까 그 본네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식으면 이제 추우면 또 내려오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은 동물은 우리가 미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 생물조차도, 이 동물조차도 자신의 어떤 삶을, 뭐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 참 신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자연 만물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신다고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에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다라는 김성일 장로님, 이분은 아예 그냥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하고 정말 정말 미련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종교 그런 게 봐도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동료들이 막 민주화 운동을 하고 막 그럴 때 막 교회 가고 막 그럴 때 막 별로 이렇게 호응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뿌듯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내가 암 투병을 할 때 고꾸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가 와서 아내 되신 분이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 듣자 완전히 하늘이 무너져요. 별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호응이 없으신 게 어, 배우자가 사망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기감이 이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강한 사람, 그 잘난 사람이 고꾸라져요. 마음이 고꾸라져요. 그러더니 할 수 있는 거, 방송을 가끔 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가 있어요. 뭐 물론 TV니까 그 말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건데 분명히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느껴져요. 믿음의 사람도 그런 표현들을 쓰고 그래요. 이 신의식, 하나님을 믿는 이 신의식이 일반 계시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의 죽음을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이 고꾸라져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위기가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택했던 게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었어요. 맨 처음에 이 성경이 당연히 믿지 않는 것이죠. 불신하는 것이고, 이 무슨 성경이 말이나 돼, 신화와 무슨 뭐 이서무화 같은 뭐 그런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석학들, 즉 성경을 막 연구하고 막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놀라운 이 신학자들 책들이 많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귀한 책들이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해성교회 갔을 때 설교 했을 때 한 챕터 했던 이 보아녹의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저의 그 아이디어는 김성희 장로님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진짜 동료들이 다 순교를 하잖아요. 막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남았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을 의지했겠습니까? 근데 의지하는데 막 제자들이 동료들이 죽고 막 민족의 기독교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막 순교당하고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기도 불안하지만 또 얼마나 또 이 번개 같은 사람, 이 성격이 이 번개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 충동질이 일어났겠습니까? 게다가 불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새벽기도 말씀 본문에도 보면 스데반이 느낄 때 이것은 분명히 재판이 거짓이에요. 모함이에요. 그럼 막 속상하고 열불나죠. 막 싸우고 싶죠. 왜 너희들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참는단 말이죠. 그래서 억눌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끝까지 견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성격이, 그 불같은 성격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뒤바뀌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받을 수 있는 것. 계시잖아요. 계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심해 봤더니, 왜냐하면 동료들이 다 죽으니까 나도 죽고 싶은데, 나도 순교하고 싶은데, 나도 싸우고 싶은데, 나도 불같은 성격이나 한 싸움 하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맞는지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내가 본 것을, 내가 느끼고 보았던 것을 다 보았다, 내가 다 느낀 것을 기록한다,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이 잘난 사람이 아내의 죽음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꼭 기회가 된다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요, 논의될 때, 즉 어떤 이 말싸움이 일어날 때 언제나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예를 들어서 육하 원칙이 있잖아요. 언제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잖아요. 논리를 얘기할 때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얘기를 해요. 그게 논리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도 언제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던 게 구약의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게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신약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니까 그 말씀은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 아주 옛날 사람이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얘기가 뭐 게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랑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민족이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고대의 이야기가 더 나아가선 노아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 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뭐 이야기. 근데 그 홍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제 홍수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왜냐하면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 게다가 시간으로 따지면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배를 만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즐겁게 뭐 이렇게
막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여덟 명의 가족, 또 부자만 따지면 네 명이 아버지와 세 명의 아들이 저렇게 배를 만든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의심했던 지질학자들, 탐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쯤에 멈췄고 그 잔재물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도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 배를 발견하기 위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 조각 하나 발견하고 나면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막 비슷한 게 뭐 그게 맞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걸 발견하고 완전히 막 불신자인데 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성경은 굉장히 신화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남의 이야기가 같은데 굉장히 나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내가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읽은 본문이 또 달라요. 느낌이 똑같은 본문인데 적용되는 게 또 달라요. 내가 어제 분명히 이 성경 구절 읽었는데 또 내가 오늘 느끼는 이 성경 구절은 또 달라요. 나에게 적용되는 게. 참 그래서 성경이 논의되고 이야기될 때 늘 언제나 논리적으로 성경은 최고의 권위예요. 언제나 누구나 어떻게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몰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치시면서 주된 내용이 이제, 저는 이게 참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역할, 이 사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객관적이지만 이 사람이 주는 이 영향의 어떤 그런 틈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해서 늘 누가복음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구절을 말씀드릴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죠? 의사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장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절수가 50절 60절 막 돼요. 장이 챕터가 지나간. 왜냐하면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사는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 되니까, 과정들을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 누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구약 율법 토라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러니까 뭐 그 선지서들, 예언서들, 역사서들 다 이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하여서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본 것이죠. 들은 것이죠. 44절입니다. 4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이 말씀들을 다 이루게 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구속사적 관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예전에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교회, 저 어렸을 때 참 그 성경이 기억이 나는데, 파란 조그만 성경이 있어요. 요거보다 작은 거, 요거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요만했나요? 파란색인데 두께는 당연히 적죠. 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성경. 또 다른 성경도 있었죠. 물론 뭐 다른 쪽보, 뭐 아예 성경을 쪼개서 나눠진 파트너 성경, 뭐 이렇게 쪼개진 성경이 있기도 있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니까 뭐 13살,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년 35년 전에
느꼈던, 그러니까 봤던, 교회에서 봤던, 또 이 대학교 근처에서 그 뭐 선배들이 들고 다녔던,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들고 다녔던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었어요. 시편 책이었어요. 파란색으로 됐던. 저만 기억하나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근데 그 성경이 참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편이 딱 몇 편만 딱 좋아하는 편들이 있었어요. 뭐 시편 51편이라든지 시편 23편이라든지 또 시편 1편은 뭐 늘 외우냐. 복 있는 사람은 어릴 때 늘 뭐 성경 대회 암송 대회 하면 늘 시편 1편이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암송 대회 했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그게 막 지금 자세하게 딱 기억이 안 나도 어렸을 때 외웠던 그 이제 가닥이 있잖아요. 말씀이 쭉쭉 나오잖아요. 참 기억이 남아요. 그 시편 119편 말씀은, 율법은, 성경은 엄청난 그 긴 구절 가운데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놀라운 거. 그 다음에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편이 이렇게 편협적으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구절만 이게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성경을 이 시편이 이래서 시편만 복음을 전할 때 들고 가는구나. 왜냐하면 시편 말씀 보면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저 연애할 때는 시집을 선물하는 게 전혀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아내도 시집을 참 좋아해갖고 저에게 시집을 하고, 저의 어렸을 때 원태인인가요? 원태연인가요? 원태연 시집 뭔을 그려봐 그 뺀 나머지를 널 사랑해 뭐 그런 시집. 그 사람이 그 시기 아직도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뭐 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옛날처럼. 하지만 저 연애할 때는 시집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편이 어렵지 않거든요. 느끼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시편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시편도 읽으면 누구에 대해서 분명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해져요. 신기하죠.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자기가 위기였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막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고백 시인데,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편을 읽을수록 누가 더 분명해지냐면 예수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왕권에 대한 시편도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가 등장하고요. 그렇게 놀라운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부터 이 선지서들과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성경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약 성경은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신약이 생긴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의 시작이다.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대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 자, 여기 보면 참 이 누가의 특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2절의 말씀 보면 좀 재밌어요. 처음부터 목격자, 그럼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자랐던 그 나사렛 친구들이라든지, 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뭐 마리아 어머니라든지, 그런 이 처음부터 본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자 여기서 보면 참 누가의 특징이에요. 그대로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첨부하거나 이게 참 저도 이게 말을 많이 하면 말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분명히 그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요렇게 끊어 놓으면 말 실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 실수 오해를 살 만한 언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표현이란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때로는 진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 그런데도 내 말이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뿐만 아니라 뭐가에 따라서 내가 전해주는 이 뉘앙스가 달라요. 말투에 따라서.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말투에 따라서 화가 났다 그러고 짜증냈다 그러고 공격했다 그러고, 이 말투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꼭 집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대로 내력을, 이떠 왔던 이야기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심지어 이야기를 강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 신약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 중에 누구다? 자기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으려고 붓을 들었다. 자, 3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그 중에 그 붓을 든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근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라니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병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치료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감정적으로 아유 이것이 맞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접근은 근원부터 맞는지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이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부터요.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목적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각하가 알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왜요? 자기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따져봤거든요. 그리고 그 들었던 이야기, 목격자들, 그 가짜 이야기들 다 빼고 진짜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사람의 말과 말로 뻥튀기 된 거 말고 다 자세히 미루어 진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명확하게. 물론 여기 데오빌로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실제로 로마의 중요한 그 요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흩어진 이 크리스찬들, 또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믿음의 유대인들, 또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흔들릴 때, 고난 가운데 흔들릴 때 하나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좀 전해줘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을 그냥 데오빌로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따져보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보고 듣고 한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따져본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복음서,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27권의 신약 성경은 허투루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늦게 만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님 말씀하셔서 이 성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39, 신약 27, 39, 27, 이 신약이 정경이 되기까지는 당장이 되지는 않았어요. 한 3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로마의 국교회로 기독교가 되고, 또 이 성경이 정경이 맞느냐라고 하는 작업이요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진짜 기록된 대로 맞다, 그것이 하루 이틀 따져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년 따지고 2년 따지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서 모아진 정경이 있어,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외경도 있어요. 외경이라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바깥에 있는 성경, 도마복음 같은 이런 거. 근데 조금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어. 다 그런 것들은 걷어냈어요. 지금 누가가 말한 대로
따져보고 근원부터 봤더니 사실에 입각해서 쓰려고 했던 것들이 했어요. 그러면 자, 사람들이 이 300년의 시간이 있는데도 의심하잖아요. 성경이 진짜 맞느냐? 그럼 성경 사본이 발견되죠. 100년 전, 50년 전 사해 사본, 쿠남 사본, 뭐 사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본들이 틀림이 있다 없다?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1.1획이 틀림없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 성경이 완성되는 게 참 너무 성경을 우습게 보는데요.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 이 100년의 120년의 우리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고 이 성경이 조금 더 틀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밀어내갖고 그냥 성경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변질시키는 것도 인간이고요, 죄죠. 이 성경을 오해시키는 것도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 말씀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꽂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거야, 영으로만 됐다가 영으로만 됐다고 하니까 메인이 신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비적인 것 플러스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은 실제예요. 이게 뭐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것이 맞다 해갖고 성경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따져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해보고 이것을 수백 년, 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0여 년이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국교회가 될 때 이 성경을 채택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그 골고다에 죽었는지 회복. 근데 신비한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어딘지 찾겠다고 해서 이게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요. 몹쓸 병,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을 병의 사람들을 모아서요, 그 골고다 언덕을 찾아요. 예수님이 어디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병 아픈 사람들을 눕혀봐요. 그랬어요. 근데 눕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온, 고침받는 거예요. 이 모든 군사와 이 왕을 비롯한 왕비가 보더니 놀란 거죠. 야, 이곳이다. 그러니까 추정된 곳이 몇 곳이, 그러니까 범위는 넓지 않아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크지도 않아요. 지금 이 골고다 교회, 예수님 십자가 교회가 물론 높이 그곳에 보면 으리으리하고 크지만 그러나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진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지,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 증거거든요. 이게 가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래서 병든 사람을 눕혀봐요. 근데 치료를 받은 거죠. 여기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것 같은데 성경이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의 작업들을 그들이 한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반복이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뭘 눕혀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주일마다 의심해보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그냥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해봐야 변화가 일어나요. 적용해봐야 믿음을 발견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말하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미련하십니까?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가 좋으니까 말하면,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서, 목사가 좋으니까 좋다라고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저 하나 자랑할게요. 지난주 들었던 칭찬 중에 참 기분 좋은 칭찬이, 해성교회가 2년 만에, 이러면 진짜 교만스러운, 재밌자고 하는 얘기예요. 칭찬이에요. 저도 저 자랑하고 싶어서. 3년 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3년 만에 처음 헌신 예배를 한 거예요.
헌신예배 3년 만에 드렸어요. 그럼 뭐 큰 교회가 헌신예배 이제 강사를 정하는데 3년 만에 저를 부른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기대를 했겠죠. 3년 만에 헌신예배를 하는데. 근데 들었던 칭찬 중에 하나가, 아니 목사님 어디서 이 3년 만에 강사를 뽑는데 이런 목사님을 불러오셨습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간 우리 임직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어깨가 높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제가 설교를 죽 썼으면 아마 성도님들이 이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눈치 보고 막 도망가 다녔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저도 오랜만에 강사를 나간 거고 뭐 나갈 일도 뭐 저가 많지도 않겠지만 근데 전혀 위축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역시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건 이게 내 감정과, 왜냐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3년 만에 지금 여전도에 헌신예배라고요. 또 임직자를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해서 또 다른 교회를 모시고 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 훈련 차원으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봐라. 게다가 선배 목사님은 뭐 우리 노회에서 가장 뭐 힘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긴장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그 전날 밤에 기분이 좋으면서 잠자면서 속으로,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도 우쭐댈 만 하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역시 하나님 말씀이다. 요즘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니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도 생기더라고요. 왜요? 저도 그냥 목사니까 믿는다,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목사니까 믿는다면요, 목사여서 사이비로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인데도 죄를 더 많이 지어요. 목사인데도 그렇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런 게 없어요. 목사여서 더 성경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 작업이, 아니 하나님을 의심해 봐라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해 보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의심하고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용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십자가 위에,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든지 그것만 만져도 막 나을 것 같았으니까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심해보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꽂힌 그곳을 찾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죽고 있는 몹쓸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거기다 올려놔요. 땅바닥에 눕혀요. 근데 치료를 받아요. 이게 너무나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땐 너무나 비상식적이잖아요. 비과학적이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그걸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설교 죽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네요, 이거였어요. 저는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더욱 사로잡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처럼 의심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의심한다고 하나님 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한다는 건 하나님 떠나려고 의심한다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꼬꾸라지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건 그런 거죠.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물질에 한번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관계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난 이제 임직자 교육하다, 이 얘기만 하기 전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 임직자 교육하다가 나의 신앙의 단점이 뭡니까? 한마디씩 해보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아니면 우리 성도가 한 분의 이야기가 딱 떠올라서 얘기합니다. 성격이 세갖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자마자 얘기했어요. 알긴 잘한다고 그랬어요. 알긴 잘한다. 근데 우리 필요한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 약점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약점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는 것이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그 의심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안개가 사라지듯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가운데 뿌옇하게 보이는 모든 의심의 안개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헌신해보라는 것이에요. 순종해보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해보는지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적용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저는 확신합니다. 더 분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오직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연약하오니 주 앞에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오.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지체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서 기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죄악에 물들지 않냐고 할 수만 있다면 믿음 안에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들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귀한 자녀 아들, 딸
남편, 아내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위들 있다면 사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손주들이 있다면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다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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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서 있기 원합니다. 어머니, 형과 하나님 우리 형제들, 또 우리 가족들,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손주들 하나님 건강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무엇을 왜 누가 잘했는지 또 못했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점점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그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잘돼야 하나님 내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잘돼야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남은 삶고 많은 생활도 삶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